할렐루야 디모데 예배를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이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롱 위켄드의 시작을 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지내왔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만큼 마음의 분주함과 걱정들을 잠시 내려놓고 찬양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외치면서 함께 기쁘게 찬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세상과 가까이 지내 주님과 멀어지는 저희의 죄를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용서하여 주시옵고 세상과는 구별되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모인 저희 디모데 선교회가 안에서는 주님의 사랑을 배우며 그 사랑을 나누고 밖으로는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디모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 교회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하시는 김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에게 지혜와 복음의 열정을 주시어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고 설교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같이 읽을까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 계세요? 요즘에? 이제 방학도 시작이 되었고 5월달 많은 행사들이 있었는데 행사들이 이제 거의 다 마쳤죠. 이제 진짜 그 방학이 시작되어 많은 지체들이 또 한국에 가기도 하고 또 이제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아웃 오브 타운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신 한 분 한 분을 다 너무나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한가족 축제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안타깝게 좀 비가 살짝 올까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했지만 그래도 너무나 감사하게 또 귀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우리 디모데 지체들이 참 많이 여러 방면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좋았어요. 찬양팀으로도 또 여러 진행이나 안내로 또 특별히 게임이라든가 래플 이런 모든 것들이 임원단들 또 중심으로 해가지고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왕과 선지자 10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다시 한번 좀 복습한다는 의미로 엘리야에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계속 두고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게 됐죠.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그리고 요단강까지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사실 엘리사가 엘리야가 그냥 마냥 좋아서라기보다는 그가 매력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흠모할 만한 대상이어서 쫓아갔다라기보다는 엘리야와 함께했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역시도 그 하나님 안에 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엘리사도 끝까지 따라갔었던 부분을 나누었죠. 특별히 엘리사가 구한 것이 갑절의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단순히 2배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나는 아무 힘이 없으니 성령님께서 이제 앞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성령님의 은사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함을 엘리사가 드리게 되었죠.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이름의 뜻이 있는 인물들이 있는데 특별히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이름처럼 엘리사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정말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 싸우며 약간 엘리야의 이미지는 뭔가 불과 이런 심판의 이미지, 강력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인도해 내었던 그런 좀 선지자였다면 엘리사는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선지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 주변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얻게 되고 기운을 얻게 되고 뭔가 좋은 그런 해피 바이러스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사람을 지치게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괜히 힘이 빠지게 되고 우울한 생각이 들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드는 그런 걸 만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 옆을 보면 늘 사람들이 모이기보다는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본인조차도 점점 외로워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엘리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엘리사가 단순히 대단한 능력을 행한 선지자였다는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는 본문을 읽다 보면 엘리사가 크게 보이기보다는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더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나아만이 나오는 이 본문 역시도 그런 스토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참 의미가 있다 싶습니다. 먼저 한번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시작하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오늘의 인물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는 나아만이 나오는데 나아만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죠. 보니까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였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아람 왕의 수하에 있는 군대 사령관을 말하는 거죠. 많은 군인들을 이끄는 군대 장관이었다. 또 말씀을 보니까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람 왕이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었던 것이겠죠. 그만큼 나아만은 모든 전쟁에 나가서 늘 승리를 거두고 또 왕의 총애를 입은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다는 거예요.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던 그런 사람으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큰 용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늘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돋보이는 사람이었고 뭔가 완벽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다. 근데 말씀을 끝까지 읽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여러분, 나병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나병이 많이 나오잖아요. 나병 환자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나병이 뭘까요? 나병을 오늘날 병으로 말하면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센병이 뭔가를 좀 찾아보니까 한센병은 만성적인 감염병이라고 해요. 만성적인 감염병. 주요 증상으로는 감각이 저하되거나 피부 발진이나 반점, 근육이 위축되는 병이 이 나병이라고 해요. 단지 그냥 몸에 막 뭐가 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나병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나병에 대해 다루고 있는 본문들이 여러 등장하는데 주로 부정한 병으로,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만 어땠을까요? 겉으로는 승승장구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뭔가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나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나만이 나병이었다는 것을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갑옷을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아마 정말 가까운 주위 사람 아니면 가족들이나 아니면 집에 사는 누군가 아니면 정말 특별한 사람 아니면은 이 나만이 나병 환자였다는 것을 잘 몰랐지 않았을까. 참 나만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요즘 화제가 되는 드라마가 하나 있죠.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여러분 이 드라마 보시는 분 있나요? 하도 유명하다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제 뭘 보면 한 발짝 늦는데, 유명하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저는 보는데 1화를 봤어요. 1화를 보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보는 내내 그냥 약간 제 마음속에도 뭔가 짜증이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황동만이라고 하는 구교한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하는데, 그 사람이 나오고는 그 배역이 굉장히 찌질한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아까 나눴던 것처럼 이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치게 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디만 가면은 불평이고 불만이고 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그래가지고 약간 그 분위기를 망치는 그런 인물이에요. 연기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보는 내내, 일화를 보는 내내 마음이 저도 막 힘들어가지고 이 드라마 계속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즘 반응을 보니까 이 드라마가 굉장히 화제라는 거예요. 약간의 줄거리를 조금 더 이제 스포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해요. 점점 보면 볼수록 이 황동만이라는 사람의 삶이 감정이 이입되고 공감과 감동으로 이어진다고 해요. 뭔가 스토리가 이제 그렇게 이어지나 보죠. 그래서 저도 남은 편을 이제 마저 보려고 하는데, 자, 중요한 건 이 드라마 제목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굉장히 확 와닿지 않나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실 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좀 나아 보려고 하는, 괜찮아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실상으로는 내 속이라든가 내 진짜 모습은 사실 그렇게 가치가 있지 않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계속 싸우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너무 와닿는 저는 제목이었었어요. 인생이 늘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은 무너져 있을 때가 많고,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두렵고 불안할 때가 많죠. 어쩌면 나만도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 어쩌면 나만도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 자,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2절 3절을 보면은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자, 여기 보니까 한 소녀가 등장해요. 근데 이 소녀는 어떤 소녀냐를 봤더니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아람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이스라엘에 있는 한 어린 소녀를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포로 잡혀온 이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의 수종을 드는 그런 어린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의 인생은 정말 기구하죠. 사실 나라가 거의 망해가는 그런 상황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자기의 가족은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소녀였어요. 억지로 끌려온 것이죠.
얼마든지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이 소녀의 얘기를 주목해 보면 이 소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나병을 고치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말이죠. 사실 이 소녀는 지금 나아만이 원수와도 같을 수가 있는데 자기는 지금 포로로 잡혀온 상황인데 그래서 자기 그 포로로 잡혀있는 집의 주인이 지금 나병에 걸려있는 것을 소녀는 알았겠죠? 같이 집에 사니까. 그러면 그 원수와 같은 나아만이 좀 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인이 제가 살았던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우리 주인이 앓고 있는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크고 강한 사람을 주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작은 소녀 하나를 통해서 그 소녀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때로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소녀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인물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소녀도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소녀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아만을 위해서 믿음의 말이죠. 분명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를 고치실 것입니다. 아주 작은 소녀의 말이었지만 이 말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했죠. 하나님은 이 작은 한마디를 통해 나아만 장군을 살리기 시작하는데요. 4절부터 6절을 계속 봅시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하니 5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6절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너희에게 보내노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죠.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죠. 한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반응을 해요. 자기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아주 작은 그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힌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소녀가 들려준 그 말을 아람 왕에게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를 이스라엘로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땅에 제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또 흥미로운 것은 장군 나아만이 하는 그 얘기를 아람 왕이 듣고 허락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허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인 즉슨 내 아끼는 신하 나아만이 지금 병을 앓고 있는데 당신의 나라에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당신이 좀 신경 써서 고쳐주십시오. 이런 글을 보내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그럼 우리가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이런 스토리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저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체 나아만 장군을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은요, 이건 사람이 아무리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산을 뛰어넘어 일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굳게 닫힌 문이 열리기도 하고요, 막막했던 길이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하나님 일하심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디모데에서 8명의 졸업생들이 나왔습니다. 해마다 디모데 졸업생들이 한 10명, 15명, 많을 때는 20명도 있었는데
자, 이렇게 졸업생들이 이번에도 8분이나 있었는데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이 지체들을 통해서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졸업생들과 얘기도 좀 해보고, 또 졸업생분들 중에서 가족들이 이곳에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가족분들, 부모님하고도 좀 같이 함께 식사도 하고 얘기도 나눠보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하나님의 간섭이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그 지체에게 임하셨구나라는 그런 간증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특별히 기억나는 친구 중에 저스틴, 우리 지난주에 보냈잖아요. 저스틴 중국인 친구잖아요. 예, 이게 쿼러인데 한국 그냥 할아버지가 아마 한국인이고 그런 친구인데, 이 저스틴도 사실 우리 공동체에 저스틴이 와서 이렇게 지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전혀 다른 친구인데, 처음에 왔을 때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근데 정말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래서 저스틴 형제가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제 베이징으로 가는데 베이징에 가서 교회를 찾는데 좋은 교회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결국 나아만은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이 굉장히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이 글은 이제 아람 왕이 보낸 글이죠. 그 친서를 읽고 어떻게 반응하냐?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그 친서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굉장히 좀 두렵고 떨려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아람 왕이 지금 무슨 계략을 가지고 나에게 글을 보내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잖아요. 아니,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자기 신하를 나에게 보내가지고 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이걸 가지고 혹시나 무슨 트집을 잡아가지고 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이에요.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는 굉장히 긴장된 적대 관계였습니다. 특별히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아합 왕 시대에는 전쟁이 계속 반복되던 시대였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관계가 굉장히 긴장 상태였었어요.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었기에 충돌이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나만 장군의 포로로 잡혀온 소녀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왕이 친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좀 더 우위에 있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이겠죠. 자, 북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엘리사의 반응이 나옵니다.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여기서 그는 누구죠? 나아만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이시여 왜 옷을 찢고 있으십니까?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가만히 봐보세요. 8절을 보세요. 성경은 엘리사를 향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냥 엘리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간혹 놓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굳이 엘리사를 이렇게 써놓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 하나님의 사람을 굳이 넣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북이스라엘 왕과 엘리사를 대조하기 위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이렇게 반응하였다라는 것을 굳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붙여놓은 거겠죠.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저 아람 왕 나아만이 어쩌면 아람 왕이
우리가 사는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좀 정리가 되시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지금 되어가는 스토리의 과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프레임.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읽어야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자, 드디어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9절 10절을 보세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계속 이해되지 않는 장면 연속이에요 지금. 나아만은 큰 기대를 가지고 엘리사의 집을 찾아갑니다. 아람의 최고 장군이니까 아마 많은 말들과 병거들과 자기의 수하의 군사들을 데리고 엘리사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은 나아만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마 나아만은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래도 나는 군대 장관이니까, 지금 우리가 훨씬 힘이 강한 나라의 장군이니까 내가 이렇게 가면은 엘리사의 집으로 가면 엘리사가 당장 뛰쳐나오겠지, 그리고 나를 극진하게 대하겠지, 맞이하겠지, 아마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런데 말씀 보니까 엘리사는 자기 집 문 앞에 나아만 장군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그를 맞이하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가지고 당신의 몸을 7번 씻으십시오. 7번 요단강 강에 가가지고 당신의 몸을 넣었다 빼십시오.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만 입장에서 화가 나겠죠.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지금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일개 이스라엘의 선지자고 하는 사람이 맞이하진 않고 사람 보내가지고, 그것도 요단강에 가가지고 내 몸을 씻으라고. 그래서 11절 나아만의 반응을 봐보세요. 당연하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요단강에 가가지고 내 몸을 씻으라고?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건가? 나만 나름 기대했다라는 거잖아요. 직접 와가지고 자기를 맞아서, 그래도 자신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라도 해줄 줄 알았고 뭔가 어떤 조치를 취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요단강에 가가지고 자기 몸을 씻으라고 하다니, 그때 7번이나 자기 몸을 담그라고 하다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말 그다음 뒷구절을 읽지는 않겠지만 사실 요단강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굉장히 물이 깨끗하거나 이런 강은 아니었다고 해요. 요단강은 굉장히 그렇게 깊지도 않고 흙탕물 같은 그런 느낌의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담의 세계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강이 있는데, 더 맑고 깨끗한 강이 있는데 그런 곳에 나를 가라고 하지는 않고 요단강을 가라고?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있어요. 11절 다시 한번 넣어주시면, 11절 보면 내 생각에는 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 표현을 주목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건 나만의 생각이에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 방식과 자기 기준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나만의 그 나병만 고치고자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의 마음까지 새롭게 하나님 만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다행히 나아만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들이, 나아만의 종들이 있었어요. 13절을 보시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종들의 말은 매우 차분합니다. 그렇게 너무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지금 나아만 장군께서 지금 그래도 선지자가 하는 말인데 그래도 최소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아만에게 선지자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선지자가. 그래도 종들은 엘리사를 선지자로 보고 있는 것이죠.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그런 종들의 말을 들은 나아만의 반응. 이에 내려가서 요단강에 자신의 몸을 잠깁니다. 말씀을 보면 나아만은 사실 처음부터 순종한 사람은 전혀 아니죠. 그렇죠? 순종한 사람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오히려 강하게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했고 자기 생각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마음이 꺾이게 된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람의 설득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상황의 압박을 통해서든 결국 그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에 내려가서 요단강에 자신의 몸을 맡깁니다. 나아만이 처음부터 이해가 돼서 말씀대로 순종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이해돼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말대로 순종하여 자신의 몸을 강에 맡기게 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나아만의 피부만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15절을 보세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요단강에 가서 치유함을 받은 이 나아만이 다시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다시 가서 그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이스라엘에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음을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군요. 여러분, 나아만은 단순히 병이 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어버린 모습을 보게 돼요. 그의 고백은 자기 인생 전체의 기준이 바뀌는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이 왜 중요한가?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원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어찌어찌하여, 이 어찌어찌하여 속에 많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소녀를, 그리고 또 아람 왕을, 또 엘리사 선지자를,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종들을 통해서 나아만을 깨어지게 하고 그를 이해되게 하고 인도되어지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아만이 치유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이방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경계를 넘어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고통 속에서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고
아무 언약 안에 있지 않았던 나아만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가시고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나아만을 평가하자면, 그래도 나아만을 생각해 볼 때 그가 요단강에 갔다라는 것, 그리고 요단강에서 7번 자신의 몸을 잠궜다라는 것, 저는 이건 그래도 평가해볼 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해 보면 이 요단강에 가서 만약에 한 번 몸을 잠궜다가 나왔는데 그 나병 중에서 어느 한 부위가 깨끗해졌다라 그러면 여러분 사실 누가 7번 못 하겠어요, 그죠? 한 번 했는데 만약에 손이 깨끗함을 받으면은 또 들어가 봐야겠다 그래서 두 번째 들어가면은 또 뭔가 다리가 깨끗해지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7번 몸을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라는 거예요. 나만 입장에서 그래도 그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했었던 것이죠. 이건 평가해 볼 만하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목장 성경 공부 마지막 6번 질문에 이런 질문을 넣었는데요. 보여주신 오늘 말씀 속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도 만지기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만져주시는 분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나만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특별히 만지시기 원하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때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뭔가 사람들 앞에서는 말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상처와 두려움, 또는 남에게는 감히 터놓지 못하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반복되어져 가는 죄된 모습들, 죄의 습관과 약한 모습들, 때로는 관계 속에서 풀리지 않는 어떤 갈등과 미움들, 이런 약한 것들, 약한 부분들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그것과 싸우고 있죠.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무가치하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만지심을 바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만을 만지시고 치유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심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감싸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 같이 기도하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은 주의 손이라는 찬양입니다. 주의 손이라는 찬양이에요. 찬양의 후렴 가사가 보면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이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줄 수 있기를,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삶에 가득
같이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손이 우리를 고치신다라고 하였죠. 우리의 허물어진 무너져가는 삶을,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라는, 나하만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잖아요. 분명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겉으로 괜찮아 보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앓고 있는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들, 상처들, 아픔들, 불안들, 염려들, 두려움들, 깨어져가는 관계들, 깨어져가는, 희미해져가는, 약해져가는 신앙들, 신앙의 모습들, 하나님 나를 고치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약해져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 위해 주의 손을 들어 만져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모든 자아들의 생각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작은 신뢰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위해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영원 앞에 하나님이시여 치유하신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일으켜 주시고 이끌어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나아가는 저희들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픔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손이 우리를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주님께 내어놓으니 그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깨트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에게 주님의 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분주한 5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 행사와 일들로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정돈케 하여 주시고 이제 진정한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만 보고 걸어가는 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주변을 둘러보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과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걸어가는 따뜻한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드려지는 곳마다,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자, 몇 가지 광고 드릴게요. 오늘 목장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 학기 목장 성경 공부 모임이 오늘 그리고 다음 주 하면은 봄학기는 이제 마치게 되죠. 자,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라요. 함께 기도하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여름학기 목장 배정 인원 조사를 마무리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있으면 꼭 신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름학기 함께 목장. 우리 디모데는 목장이 필수죠. 예배와 소그룹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자, 다음 주로 이제 봄학기 목장을 종강하게 됩니다. 여름학기 목장과 또 새롭게 이제 세워지는 목자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동그라미로 모이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신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요. 안영우 형제님 어디 계시죠? 아까 뒤쪽에, 네, 저쪽에 안영우 형제님 반갑습니다. 그 졸업 전에 이번에 졸업하셨나 봐요. 네. 졸업 전에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셨습니다. 너무 환영하고요. 여러분 우리 동그라미 하잖아요. 동그라미 할 때 이렇게 영상도 나오고 이러는데, 제가 최근에 누구 만났는데,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우리 지체를 만났는데, 이 동그라미 영상을 굉장히 부모님께서 보신대요 늘.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 있나 이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때 좀 더 밝게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고, 네, 반갑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나누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이번 이제 여름학기가 6월 첫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여름학기는 3개월 동안 할 거예요. 6, 7, 8 할 거고, 이번에 이제 목장은 조금 우리가 줄여가지고 한 4개의 목장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자단은 지금 목자는 세워졌고, 이제 부목자들을 이제 우리 목자들께서 아마 컨택을 하실 건데, 여러분 같이 함께 목자가 혹시 컨택을 하시면 거절하지 마시고 함께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름학기를 또 풍성하게 같이 보내기를 바랍니다. 네. 자,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의 손이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형제들 자매들 위해, 또 방학을 맞아서 또 다른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또 쉼의 시간을 갖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에게도, 이 땅의 연약한 이웃들과 또 오늘 우리와 함께한 모든 이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